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보고 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날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혈류병 고치는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시간이 좀 지체됩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는 그 사이에 아이가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집에서 올라와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게 바로 3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야이로한테 당신 딸은 죽었습니다. 그건 지나간 거, 과거형이에요. 당신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어찌해서 선생을 괴롭게 합니까? 이 말은 어찌해서 선생님을 모시고 옵니까? 다시 안 오셔도 됩니다. 이 말입니다. 아이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아버지 입장에서,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기도라도 한번 받았으면 좋으련만, 그냥 내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 기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냥 하늘이 노을해지고 땅이 푹 꺼지는 느낌으로 벌써 주저앉아 버려요. 낙심하고 실망을 팍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하거라. 딸이 죽었는데 염려가 안 되겠고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가능성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만 오시면 그래도 살아날 수 있다는, 예수님이 와서 손이라도 만져주시면, 기도라도 해주시면 그래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미 소망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미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털썩 주저앉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딱 듣고 하는 순간에 회당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장 힘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염려나 걱정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몸이 병이 생기거나 큰 어떤 가정에 걱정이 있거나 사고가 있거나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실 수 있는 말이 뭘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욕심이 생겨요. 우린 욕심이 생기죠. 주님, 그럼 터지기 전에 해주시면 안 됩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 몸에 병이 생기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면 안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너나 똑같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해 주시면 안 되겠나요? 미연에 방지시켜 주면 안 되나요? 사고가 나기 전에 주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야이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기 전에 미리 해결해 주고 막아주셨으면 좋을 텐데, 터지기 전에 막아주셨으면 좋을 텐데, 사고가 나기 전에 막아주면 좋을 텐데 왜 두고 보셨습니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이상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던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딸이 죽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기만 하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주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가 달려간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터진 문제가, 이미 터졌던 이 사건이 뭐 어떻게 또 수습할 수 있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가 있으니까? 믿기만 하라.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있죠? 바로 믿음이 있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기댈 게 있는 방법이 한 가지도 없어요. 터지게 되면 뭐가 있어요? 혹시라도 요행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 주셨으니까, 그것이 죽음이라 하더라도,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Don't worry.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단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요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고 근데 믿음이 잘 생깁니까? 딸이 죽었는데 믿음이 생기겠어요? 서운한 감정이 먼저 앞서실 겁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요. 조금만 일찍 오셔서 기도해 주셨더라면, 조금만 일찍 오셔서 그냥 돌봐주시기만 했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37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제 요한을 데리고는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장의 집에 이제 탁 들어가니까 막 시끄럽죠. 곡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회당장이니까 유직급입니다. 유직급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과 가족들이 오고, 그 다음에 비록 12살 먹은 딸이 죽었어도 슬퍼하는 감정과 이 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나와요.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것도 외동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이렇게 통곡함을, 울며 심히 통곡함을. 부모가 돌아가셔도 이렇게 울지 않을 거예요. 12살 먹은 딸이 죽으니까 가족들이 막 울며 안타까운 막 감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집에 문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우는 소리, 곡하는 소리 막 떠들썩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어찌하여 떠들면서 그렇게 곡하며 우느냐? 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 여기 가만히 보세요. 자, 죽은 지가 한참 됐는데 여기서는 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미 죽었다고 판결이 됐습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 특징 있잖아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죽으면요, 슬프기는 하지만 그래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느낌이 다를걸? 예? 산 사람과 죽은 사람과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숨 떨어지고 죽게 되면요, 아무래도 경계를 둬야 되잖아. 이렇게 일단 부패하고 썩어서 시신이 썩기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자꾸 오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요 격리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같이 있겠습니까? 그 중국의 어느 동네 보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3년 만에 발견이 됐어요. 보니까 그 시신을 이렇게 방에 침대가 눕혀가지고 아들이 밑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밖에 갔다 와서 엄마 나왔어요. 그러면서 얼굴 이렇게 씻어드리고, 썩어서 들어가는 얼굴 이렇게 씻어드리고, 3년 동안 있다 경찰이 들어가서 강제로 장례를 지나게 했습니다. 그거 참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3년을 어떻게 그렇게 침대에다가 눕혀드리고 그 밑에서 3년을 같이 살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옆에 그렇게 어머니가 계신다는 느낌보다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느낌이 더 강할 것 같은데, 그리고 냄새도 좀 많이 나고요. 썩으니까, 부패되니까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썩고 하니까 냄새나고 할 텐데, 근데 그 아들도 약간 미친 것 같아요. 그 제정신이 아니고 이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아무리 어머니가 그립고 그다음에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그게 불가능할 건데, 산 사람 죽은 사람과 경계선이 있어요. 산 사람은 움직이고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고, 산 사람은 생명이 있고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고, 산 사람은 뜨겁고 죽은 사람은 차갑고, 산 사람은 현재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저 세상의 사람이잖아요. 산 사람은 생기가 있고 죽은 사람은 생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울고 불고 하는 것은 죽고 난 후의 슬픔입니다. 이별의 아픔과 슬픔입니다. 또 같이 옆에 사람이 또 동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단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단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비웃더라.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요. 죽은 것을 잔다고 하니까 당연하게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마 모르긴 해도 정신이 좀 이상했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아이는 죽어서 한참 됐거든요. 또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가족도 봤고 이웃도 봤고 모든 사람이 죽은 줄 확인을 했거든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이, 첫째는 뭐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자를 딱 보고 난 후에는 아이고 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잠자고 있단다. 그래서 잠자고 있대요. 잠자고 있대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얘가 죽었다고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얘는 죽은 것이 아니야. 지금 자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비웃더라. 비웃는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비웃다 이 말은 좀 정신이 약간 좀 이상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그들이 비웃더라. 아니 죽었는데 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은 거를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하니까 그걸 또 입장을 약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야이로 입장에서는 뭐예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살아있다고 믿고 싶을 겁니다. 왜야? 딸이거든. 외동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딸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차라리 죽은 것이 아니고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첫 번째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에 소망을 가져서 혹시 예수님이 살려주실까? 혹시 예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을까? 기대를 갖게 만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 하나로 인해서 여기선 기대감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더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헛된 하는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그 말에 책임을 지셨어야 돼. 만약에 예수님께서 깨우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에는 막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잔다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저처럼 믿음이 없어가지고 죽은 걸 갖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죽은 것을 잔다고 생각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들이 예수님을 모르거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큰 느낌이나 감동이 없어요. 저는 나사렛에 살던 사람 아니냐? 그 엄마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므로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에 대해서 저들이 믿게 되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다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비웃을지 않겠죠. 그렇다고 좀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대로 다 믿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저들이 이해만 했더라도, 그냥 믿기만 했어도, 따라다니면서 구경이라도 했었더라면은, 그래,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시니까 이제 깨우실 거야,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40절에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의심하는 눈으로 봤고 예수님을 정신 약간 좀 이상한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비난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에요. 앞서서 죽었다고 통보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통보를 혹시 못 받으셨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40절에 그래 비웃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살려도 문제요, 살리지 못해도 비난할 사람이 뻔하잖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저들은 살려놔도 비난할 것이고 살리지 못해도 비난할 게 뻔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저들은 계속해서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난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나가라 그래. 다 나가라고. 그리고 나서 아이의 부모 야이로와 그 엄마,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그 핵심 제자였지요. 여기 핵심 제자, 그러니까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 거기 핵심하고 그 부모만 딱 데리고 방으로 딱 들어갑니다. 시신이 있는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자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신이 있는 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이것도 중요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환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느냐, 시신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신이 있는 방에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은 환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요. 왜? 깨우러 들어가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그러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미 아이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격리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격리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시켜놓고 그 다음에 아이를 이게 천으로 덮어놓았습니다.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벗겨놓게 하고 그 다음에 그 41절에 보면 아이의 손을 탁 잡고 이르십니다. 달리 다금, 달리 다금. 이 말을 번역하면 내가 네한테 말하노니 아이야 일어나라. 뭐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말하는데 사실은 아이야 일어나라. 12살이잖아요. 12살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여기는 번역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이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그냥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막 일어났죠. 이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으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나요. 힘들 때 주님 손 붙잡으면 산길이 열려요. 답답하고 힘들 때 주님 손을 붙잡아요.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어렵고 답답하고 복잡했을 때 주님 손만 잡으면 돼요. 죽은 사람도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주님 말씀 듣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달리 다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